지난주는 연보가 주제였는데 그 중에서도 연보의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연보의 기능. 우리가 드린 연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연보를 접수만 하실 뿐이고 이 땅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보를 어떤 용도로 집행하게 하실 것인가? 지난주에 살펴본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균등하게 하는데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는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하는데 쓰게 하는 게 원래 헌금의 주 취지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구제비로 잘 쓰여서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므로 빈부격차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고 경제적 약자나 소외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헌금의 용도요. 주님이 바라시는 헌금의 본래적인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연보의 기능을 말씀드렸고, 자, 오늘의 주제는 그럼 연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파산에 직면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힘에 넘치도록 기쁘게 연보를 했는데, 자, 이것을 고린도 교회 헌금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데 이 전달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람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마무리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던 바울 사도는 이제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미 바울 사도에게 사도권이라고 하는 의심을 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모금의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의 구설수에도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죽어있는 실체가 아니고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실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죄성 안에 있는 이 탐욕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 사용하는 도구 중에서 돈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째로 거룩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돈은 인간의 탐욕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만 위험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된 건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여기에 돈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거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 예를 들어봐요. 멀쩡한 집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 문제를 놓고 형제들 간에 다툼이 벌어져요. 만약 유산으로 남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형제 간에 이런 평지풍파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겨진 상당한 유산은 결국 형제 사이를 가르고 다투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친구 사이를 갈라놓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은 것 중에 돈보다 더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가 친구 사이가 한순간에 원수지간이 되고 돈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갈라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런 점에서 돈은 무서운 실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돈을 멀리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성경이 돈에 대해 취하는 입장은 매우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요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도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은 있으면 좋지만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계속 우리가 보아온 대로 사도 바울은 돈을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요. 인생을 사는 동안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마귀의 손에 들려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느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은 지금 현재 우리 수중에 있고 우리 지갑 안에 있고 우리 돈 내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느냐 아니면 내 것이라고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다루는 재정도 마찬가지죠. 전부가 성도들의 헌금이지요. 교인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도 잘 드려야 되겠지만 드려진 헌금을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투명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틈을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돈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는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지 않을수록 은밀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바라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개입이 될 때, 그것도 헌금을 다룰 때, 공적인 기금을 다룰 때, 이것은 은밀하게 다루는 것은 거의 영적인 자살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헌금을 다루고 공적인 기금을 다루고 돈이 개입이 될 때는 은밀하게 하면 안 돼.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부부관계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문제예요. 결혼한 부부라면 재정에서 서로 간에 투명해야 하는 것이 지혜롭고 합당한 것입니다. 저 안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부부라면 모든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하물며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야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재정 집행을 교회 지도자들 또는 재정 책임자들이 하게 된다면 그것은 심히 악한 일이 돼요. 성도들이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재정이 집행되는 것도 문제란 말이죠. 모든 성도는 바로 이 점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도록 성숙해져야 되고 다른 분별 위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떤 한편에서라도 어긋나게 될 때 교회는 돈 문제로 인하여 어지럽혀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은 이처럼 거룩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나깨나 돈 조심해야 돼요. 자,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모금한 헌금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아마 많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처럼 은행에서 송금하고 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
증빙 서류를 확실하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었던 그 당시 얼마나 불편합니까? 직접 이 돈을 관리해서 갖다 줘야 돼.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돈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조심한다는 표현을 2번이나 씁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으니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조심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조심한다, 신경을 써서 돌본다 이런 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조심하겠다고 거듭 말하는 이유는 뭐지요? 이것은 그저 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 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돈은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의 문제를 가지고 아무도 사도 바울 자신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자신의 부정적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2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선한 일에 조심하라. 사람 앞에서.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서는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정작 돈 문제로 인해 넘어지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고 상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문제로 인해 아무도 비방할 수 없게 미리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돈 문제로 인해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사람들 앞에서 조심히 돈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 자나깨나 뭐 조심? 돈 조심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특별히 성도, 교회는 더 그러해야 돼요.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공적인 자금을 쓸 때. 세 번째, 신실한 사람들을 보세요. 자, 이제 유럽 교회들이 다 돈을 헌금을 해서 모았어요. 이제 갖다 줘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회를 향해 갖다 줘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를 믿으세요. 내가 사도왕입니까? 내가 책임지고 잘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혼자서 이 연보를 관리해서 갖다 주겠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거액의 연보를 책임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정을 책임질 회계팀을 세우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누구를 소개해요? 디도입니다. 디도. 제일 먼저 디도라는 사람을 추천해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이미 디도는 사도 바울의 그 중간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준 과거의 일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의 신뢰를 이미 얻었던 사람,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 디도와 고린도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7장 13절로 16절을 한번 다 같이 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디도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진 그 간절한 심정으로 바울이 쓴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 사람들을 향한 애정이에요.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하는 간절한 마음이 디도에게 있었어요. 바울 선생님의 이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회개하게 되니까 디도의 기쁨은 충만해졌고 마음에 안식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했던 일도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디도가 전해준 편지를 읽고 회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그들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 사도를 대하는 것처럼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영접하고 잘 대접을 했어요. 그들은 디도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순종했어요. 이런 모습을 직접 경험한 디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렇게 디도와 고린도 사람들 사이에 깊은 신뢰와 애정의 관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디도가 가졌어요. 나 고린도 교회 간다면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간절함이 사람이 아니라 돈, 사람이 아니라 사역, 사람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향하게 되는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고 교회는 언제나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을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의 삶에 점점 풍성하고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거액의 연보를 감당한 사람으로 디도를 소개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돈을 가져갈 사람 디도를 추천합니다. 이 사람은 안심한 사람. 만일 고린도 교회와 디도 사이에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책임 맡기는 일은 그리 지혜로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자기 사람인 디도를 세운다고 여겼기 때문에 디도는 이미 바울 사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신뢰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그래 디도라면 충분히 믿을만해. 우리가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던 거지. 바울은 첫 번째로 디도를 소개를 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소개할까요? 그 형제. 자, 사도는 여전히 조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너희와 나를 신뢰하고 또 디도를 믿고 있으니 우리 둘이 책임지고 이 거액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돈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야 마귀의 역사에 틈을 주지 않고 비방거리를 만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디도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이 재정팀에 세우고 그를 소개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18절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적어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가 익히 잘 아는 사람이었지 않았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잘 아는 사람, 바울도 믿고 추천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기 그 형제는 어쩌면 디도와 함께 중간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언급했듯이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어떤 자? 칭찬받는 자였다.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 형제는 단지 어느 특정 교회에만 신뢰받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여러 교회에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사람. 그는 또한 주의 영광과 사도의 선한 뜻에 나타나는 일에 바울 사도를 도와 섬기도록 여러 교회가 택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요즘 개념으로 보면 선교사와 같이 사도 바울을 돕도록 공식적으로 교회들의 파송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그 형제는 사도가 감당해야 하는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바울 사도와 동행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 그 형제는 누구냐? 누가, 바나바, 실라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뭐 누구라고 단정할 수는 이름이 없으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게 뭐예요? 그 형제는 누가나 바나바나 혹은 실라만큼이나 많은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의 연보를 전하는 일을 은혜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에게 이 일은 은혜의 일이었습니다. 은혜의 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사도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 한 사람. 자, 이만하면 사도 바울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충분히 조심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 재정을 맡아 수고할 또 한 사람을 소개해요. 누굽니까? 22절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이 형제의 이름도 바울 사도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한 형제다. 하지만 이 사도는 이 형제의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디도가 그렇듯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신뢰와 간절함도 특별하다. 이 말이에요. 이 간절한 마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디도도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거액의 연보를 맡은 세 번째 인물에게서도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이 간절함을 확인한 바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에 대한 간절함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을 마음, 정말 보고 싶다는, 내가 이 일을 꼭 하고 싶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필수입니다. 여기 간절함이라고 쓰는 헬라어는 열심, 열정, 부지런함 이런 말. 여러분에게는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쏟는 열심이 있잖아요.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열심, 직장인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에 대한 열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공부나 일과 별개로 생각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유독 이런 간절함과 부지런함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열심을 품고
감당하고 무엇보다 사람과 관계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이런 일, 특별히 그에게 연보를 감당하는 일을 맡길 때 먼저 그 사람이 가진 이 간절한 마음, 열심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 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그의 간절함을 확인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 사도는 세 사람을 청거를 했어요. 마쳤을까요? 아니요. 다시 한번 이 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인정과 칭찬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누군가? 자,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디도로 말하면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나의 동료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중요한 말을 했어요. 디도가 바울의 동료라는 거 누구나 잘 알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어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한 사도의 동역자다. 디도는 바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을 위하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바울 사도가 할 때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의도를 충분히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다른 두 형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죠. 23절 하반절,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어떻게 이보다 더 강하고 높은 찬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교회 사자들, 여러 교회를 대신하여 섬기도록 여러 교회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사자들, 여러분 관주 성경, 여러분 성경의 밑에 보니까 사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헬라어 단어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그렇습니다. 이 사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 눈길을 끄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찬사가 이 말이 아닐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존재라,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믿고 맡겨라. 자,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로서 바울 사도는 이 거액의 연보를 다루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돼줄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도장을 딱 찍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인 사람들이에요. 믿고 맡기십시오. 저는 이런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동역자들을 주십시오. 네 번째, 그럼 돈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돈, 연보, 모금을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돈과 헌금을 바라보는 사도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돈과 헌금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돈이 자동적으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은혜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그에게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이 돈, 이 헌금이 은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칫 이 거룩한 헌금이 마귀의 도구로 둔갑을 해서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오해와 비난과 다툼거리로 전락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예를 더럽힐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헌금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성질이
마귀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심하고 더 조심하는 가운데 세 사람의 신실한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바울과 디도 두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한 다수를 세워서 이 거액의 연보를 관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돈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돈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이 돈이 내 것이라든지 우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넘어집니다.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개인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루는 모든 재정, 돈, 헌금은 언제나 은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돈이 모아지는 방식에서부터 돈이 관리되고 사용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은혜인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모여진 헌금, 재정이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조심히 다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 교회 재정을 담당하게 된다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재정은 언제나 은혜가 되도록 조심히 다루어져야 한다. 자, 이제 실질적인 구체적인 적용을 몇 가지 좀 하려고 해요. 첫째, 돈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돈 앞에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은 우리의 죄성의 탐심을 부추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노회 한 20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노회 재정 회계를 했는데요.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노회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지금도 안 알려지면 숨겨져 있지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믿으면 안 돼.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내 자신은 물론 다른 형제에 대해서도 과신해서는 안 되는데 재정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고 지혜롭게 다뤄야 하고 일종의 지혜로운 적용 원리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 믿지 말라 이 말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에 대한 모독이거나 의심이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사도는 이 거액의 연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실한 복수의 사람들을 세웠다 그래요. 신실한 사람들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자신이 믿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알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여러 사람 복수로 세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돈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중요한 것은 무조건 형제를 믿어주는 게 아니고 형제가 돈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형제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신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는 나를 믿고 맡겨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자신 외에 세 사람의 신뢰받는 사람들을 세운 것을 보십시오. 나도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세 사람 더 세우겠다. 가능하면 사도도 이 거액의 연보 돈과 거리를 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도전이 이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성도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은 사도가 인정하고 추천하는 아니 온 교회가 인정하는 바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서 신실하지 못하면 은혜에서도 신실하지 못해요. 돈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그가 받은 은혜는 헛되게 받은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것이 얼마든지 간에 그것을 지혜롭고 바르게 잘 관리하고 사용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으니 증명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온 교회가 추천하고 인정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사는 것, 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고 경건한 어른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할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돈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증명을 해야 돼요. 자, 적용해야 될 24절, 바울 사도가 직접 말한 거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 사도 바울 편에서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연구를 어떻게 투명하고 문제없이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납득할 수 있도록 다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그럼 누가 행동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행동할 차례예요. 그는 더 이상 혹시나 하는 우려나 의심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주저할 것이 아니고, 이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로서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받은 은혜를 돈으로서, 연보로서 증명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헌금은 고린도 사람들이 참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에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증명하는 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참으로 회개했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사랑할 것이고, 그 사랑을 이 연보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거라는 거지요. 이뿐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이 연보를 준비해 왔다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자랑을 했었는데, 이 자랑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연보로서 증명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자랑했다. 이제 증명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헌금으로 은혜를 나타내고 증명하라고 하는 사도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말씀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언제나 돈으로 표현이 되고 돈으로 표현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는 돈에 대한 소유권, 재물에 대한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 앞에 양도해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가진 돈은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돈이라고 하는 걸 인정한 거다 이 말이지. 이제 하나님, 내가 벌지만, 내가 건강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다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맡겨주신 청지기라고 쓰임받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돈이 은혜가 되고 돈이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만큼 교회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지닌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재정이 있어 참으로 투명하고자 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투명성을 위해 3명의 동역자들을 세웠고 그들은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해 임했지만 이 동역자들은 성경에 이름조차 남지 못한 이들로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바울 그리고 디도와 무명의 다른 형제 둘과 같이 사역에 있어 투명하고 이름과 업적을 남기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함에 기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 이름은 남지 못할지라도 신실한 동역자로 하나님께는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